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을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시 엘리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한 제자를 통해서 아합 왕 가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알리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더불어 새로운 예후 왕조의 시작됨을 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한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엘리사는 제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 길르한 라못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골방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는 이런 스승의 명을 어기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길르한 라못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구절의 내용처럼 엘리사의 명령 그대로 이 제자는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기름을 붓는 것만이 아니라 그 7절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예후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면서 말하기를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라고 명령하죠. 한 가지 중요한 미션을 지금 주는 겁니다. 아합의 집을 쳐야 하는 이유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을 죽인 이세벨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런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명령하는 것,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젓이 이스라엘의 왕은 요람 왕이라고 하는 아람의 왕이 아합의 아들이 즉위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가문을 멸하라는 명령과 함께 현재 버젓이 요람이라고 하는 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있는 그 시기에 다른 예후라고 하는 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읽으니까 아무 이야기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정권을 무력으로 찬탈해야 하는 쿠데타가 시작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제자는 스승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르한 라못으로 그대로 달려가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예후에게 가감히 전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어떤 왕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합의 가문이 물러가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는 모습 속에 세상의 눈만 뜨고 본다면 그냥 왕위 찬탈을 위한 혁명적인 역사다, 쿠데타다라고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는 함께 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갖가지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환경들이 세상의 눈만으로 바라볼 때는 우연으로 일어난 일 같아 보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인간의 관계들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환경 속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같이 느껴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영적인 눈을 함께 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면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관하에 일어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주관자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은데, 때로는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데 내 삶은 풍족하지 못하고 성공적이지 못함을 느낄 때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성공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또 그 자리에서 낙심하게 되죠. 내 인생의 주관자 주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셔서 내가 주님 쫓고 주님 신뢰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주변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갔는데 나는 그들보다 풍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것을 느낄 때마다 꼭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 따르다가도 이런 낙심 들 때마다 아합의 가문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아합의 왕조는 꽤나 오랫동안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가 아합의 자손들에게로 계속 이어지면서 대단히 멋진 인생을 살아온 가문처럼 보여집니다. 게다가 그는, 아합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섬기던 자도 아니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단지를 섬겼던 왕이었는데도 그의 가문은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랜 시간,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면서 아합 가문의 회개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긴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아합, 그리고 그가 죽고 난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이라는 허울로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들을 그대로 영화롭게 두지 않으시고 심판의 칼을 뽑아드신다는 말이죠. 하루아침에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의 가문을 멸하게 하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풍족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삶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에 분명한 심판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요, 우리 삶 속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가 없으면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은 없고 썩지 않을 소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날이라면 예수 믿지 않아도 풍족하게 사는 삶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하고, 우리도 하루빨리 그 삶을 추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을지라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약속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에서의 누리게 될 풍족한 삶,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꿈꿔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멋지게 써가시고 결국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진리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지혜자의 삶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역사 주관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는 주님 쫓아 살다 보면 때론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 같고 그 인생이 더 풍족해 보이기만 하고, 그러나 주님 믿지 않는 자의 삶은 결국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우리가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 대단한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 주님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주님 안에 굳건히 우리의 삶을 세워가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새벽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